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2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0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일어나 그 아내와 그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넜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흘러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날새도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랑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대면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우리 멱살을 막 잡고 우리를 더 괴롭히면은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억울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좀 위로받으려고 왔더니 오히려 그냥 내 멱살 잡으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이 더 힘들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야곱이 바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날 밤에 다 처자도 먼저 보내고 다 짐승과 종들도 먼저 보내고 야곱 나무 앞에서 홀로 그 밤을 새면서 추스리고 자기 마음도 추스리고 좀 힘 좀 얻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막 붙들고는 막 씨름을 하기 시작을 그냥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고 심란한데 자기를 붙들고 막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은 야곱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마음이 힘든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오셔가지고 우리 등을 두덕거리며 주면서 야곱아 내가 너 힘든 거 잘 알아. 내가 너 힘든 거 잘 아니까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게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고 그냥 붙들고 그냥 씨름부터 다짜고짜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으면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해결책, 해답을 딱 쥐어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절대 너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해줄게. 그러면은 야곱이 아마 기분이 좋아가지고 에서를 만나러 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과 씨름하기를 시작하셨던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쳐 줄 때에 이 아이가 그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이거잖아. 그러면서 답부터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답부터 가르쳐 주면은 그 아이는 또 틀려요. 또 이거잖아. 그러면서 답을 가르쳐 주면은 또 틀립니다. 이 아이가 틀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자기 형과의 문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랬을 때에 당장 해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야곱의 문제를 다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야곱에게 바로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야만 야곱이 스스로 자기 인격을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회당만 딱 가르쳐 주면은 당장 그 문제는 풀릴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똑같은 문제에 걸려주고 말고 야곱은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을 거예요. 어려워도 아이들에게 회당 먼저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문제의 과정을 설명해주고 또 가르쳐주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해답 주세요. 해답 알려주세요. 그렇게 원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해답이 지금 여기에서는 해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게 올바른 지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야곱에게 너 지금 어려운 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 에서와의 관계도 내가 화해시켜 주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시는 이런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런 황당한 광경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요청했던 그 모든 문제들 이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알고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격이 변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올바른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면은 그 사람과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야곱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참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냥 기계적으로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그냥 우리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시간 속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을 때에 야곱이 그냥 그날 밤에 씨름 한 번 해서 이겨가지고 야곱의 인생이 역전됐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냥 씨름 한 번 잘해가지고 완전히 역전 인생 로또 맞았다. 복권 맞았다. 한 번 때문에 그냥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어 그 삶이 새로워졌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과 더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원하시고 그러면서 야곱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단번에 한 번만에 씨름 한 판 이기면은 인생이 막 역전되고 좋아지고 막 그러는 한 방 그걸 우리가 사람들은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 우리가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번 그냥 백두산 올라갔다가 설악산 올라갔다가 한 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차라리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30분씩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한 번 내가 그냥 설악산 갔다 왔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죽을 뻔했어. 그러면서 한 번 내가 드디어 갔다 왔으니까 나는 그냥 자신 있어.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매일매일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몸이 변화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 그냥 단번에 그냥 하룻밤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나와 관계를 이룰 때에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참 이 야곱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지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그냥 에서 만나기 전에 그냥 자기가 죽을 지경이에요. 막 걱정되고 고민되고 근심이 돼가지고 에서도 안 만났는데 지금 자기가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당장 에서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에서와 화해하는 것, 이게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이고 이것만 해결되면은 내가 참 좋겠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야곱과 진실한 인격적인 관계, 야곱과의 친밀한 관계, 그게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발목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오직 이제 자기 인생을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일만 잘 되면, 이것만 풀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한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너와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 문제만, 자식 문제만, 집 문제만, 돈 문제만, 건강 문제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더 이상 원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사람 중에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해답 이거야. 그러면서 이 문제 해답 쓰면은 너는 이 문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문제의 해답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학생과 선생님이 친밀해져야 되잖아요. 학생이 선생님을 좋아해야 그 과목도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복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애딱 그러면서 해답만 알려주면은 그럼 끝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당장 에서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문제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그걸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충 또 내가 필요할 때만 다가가서 등거리 외교하듯이 서로 국제지간에 한국과 일본 간에, 한국과 중국 간에 실리적인 것을 따져가지고 자기에게 실리가 있을 때만 찾아가고 만나고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띄엄띄엄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누구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합당치 못하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아버지도 미워하고 형제도 다 미워하고 쓸데없으니까 다 던져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야,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자매 미워하고 있으니까 나 안 만나고 다 이제는 멀리할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큰일 나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부모님보다도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장 이 문제 해결받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하나님과 내가 어떤 일을 맺어가느냐, 어떤 관계가 되어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일들을 그 주변으로 배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요? 더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더해주신다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너희 가정 행복하게 해줄게. 대신 내가 너희 가정에서 건강 빼간다. 너 건강 빼갈 테니까 이거 빼고 내가 네 원하는 대로 너희 가정 행복하게 해줄게. 알았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한 거 주기 위해서 이거 뺄게. 응?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이거 주고 또 이거 빼고 이거 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뺏어가시고 없애시고 그리고 이거 줄게. 너 받았지? 분명히 내가 너 구한 대로 줬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 참 얼마나 우리 삶에 축복된 이야기입니까? 복된 말씀입니까?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죽자사자 그냥 사업하고 회사에 출근해야 돼. 막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돼. 실제적으로 어느 대기업에서는 이 사원이 그 연구실에서 일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집에 못 들어가고 연구실에서 잠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집안에서도 어린 자녀들이 아빠 어디 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결국 대기업에서 이 연봉을 더 얻기 위하여서 가정을 희생하고 자녀를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사업하면서 사업을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하여서 자녀를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하고 모든 관계를 희생하는, 심지어 신앙조차도 희생하는, 신앙조차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너 이거 얻었지? 그래 이거 없앤다? 이게 마귀의 거래 방법이에요. 그래 내가 너 줄게. 네가 물질 부하냐? 내가 줄게. 그러면서 준다 그러면서 반드시 뺏어가는 게 있는 게 마귀의 계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우리에게서 뺏어가시고 없애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으로서 모든 우리의 삶에 복된 내용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담보적인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서와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시편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막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시편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항상 그렇게 맨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저 개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자기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게 만드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키워가시고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이게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엄청나가지고 이것만 해결되면은 나는 인생 정말 문제 없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형제를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어머니가 동생을 예뻐해요. 그러니까 형이 항상 질투심을 느껴서 항상 동생을 괴롭힙니다. 동생을 괴롭혀요. 그날도 아무런 이유 없이 형이 동생을 때리고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울면서 엄마를 갑니다. 엄마 형이 때렸어. 그러면서
엄마한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맞아서 아프겠다 그러면서 맞은데 호해주고 그리고 형을 혼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엄마가 동생을 그냥 막 후려치면서 이놈 자식, 동생이면 형 말 들어야지, 형에게 그렇게 반항을 해 그러면서 오히려 막 동생을 야단친 거예요. 동생을 야단쳤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동생은 먼저 잠에 들고 엄마는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그리고 형은 엎드려가지고 책을 보고 있었어요. 형도 마음이 찔릴 거 아니에요. 뭔가 양심 찔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동생을 괴롭혔는데 엄마가 자기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동생만 혼내니까 형도 굉장히 마음에 찔려 있어요. 엄마가 엎드려서 있는 형에게 아무개야 앞으로 동생 좀 네가 잘 데리고 놀아주고 동생 좀 네가 잘 보살펴줘라. 얼마나 뼈있는 말입니까? 뼈있는 말입니까? 자기도 마음이 찔려 있는데 동생에게 잘못한 것은 자기인데 오히려 동생만 혼내고 저녁에 엄마가 자기에게 조용히 교훈하니까 그게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화목한 형제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 A와 B 내가 네 시비 가려줄게. 그래 A가 잘했다 B가 잘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잘했다 이렇게 시비 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화해하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래 A가 잘했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B가 더 마음 상해서 또 계속해서 싸움은 끊어지지 않아요. 다음에 보니까 그래 B가 잘했어 그러면 또 A가 질투하면서 또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잘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하나님이 아니시. 어머니가 형제들 보면서 그래 동생도 잘못 없어 그럼 형이 혼내줄게 시비 가려주는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두 형제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아프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비록 잘못한 것이 없고 마음 아프지만 그 아이를 혼내면서 그러면서 두 형제가 화해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그러면서 시비 가려주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교회도 여러분 시비 가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시비 가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따지고 보면은 이 손톱만큼의 차이밖에 없어요. 손톱만큼은 누가 좀 말을 좀 이상하게 다르고 오다르고 했다 손톱만큼밖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 가려주면은 어떻겠습니까? 싸움은 계속해서 끊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해하기를 원하셔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교회와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 오늘은 보니까 큰아들 잘했다 또 내일은 작은아들 잘했다 그래주면은 그 가정은 평안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싸움이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오히려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신 거예요. 아니 지금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데 자기보다 축복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일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데 그러면 에서를 그냥 막아주시고 에서를 혼내주셔야지 오히려 야곱을 혼내신 거예요. 야곱이 그냥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야곱이 평생을 절었다 그랬어요. 평생을 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도 잘못했지만은 너 이놈 그랬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면 돼. 너 이놈 내가 너 그냥 가만두겠어. 그래야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골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다루시면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고 야곱의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면서 그러면서 형제가 화해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에서 너 이놈 그러면서 에서를 혼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싸움이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시비가 계속해서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분이엘 그날에 하나님께 축복받고 나오니 다리를 절면서 오니까 그곳 이름을 해가 뜨는데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더라. 해가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하여 보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전에는 환상으로만 보고 꿈으로만 보고 음성으로만 들었는데
정말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날마다 그 삶이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하나님을 등거리 외교하듯이 실리적으로, 그리고 이번 문제 해결해 주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버릴 정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는데 누가 또 이 나를 봐줄까봐, 또 예배 안 나오면은 또 예배 안 나왔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런 말 들을까봐, 그래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인간적인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러면은 누가 나오라 그래서 안 나오고, 또 나오지 말라 그래서 또 안 나오고, 그럴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날마다 우리의 인격적인 삶이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야곱이었지만 그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림으로써 에서와 참된 화해를 이루게 하셨고, 더 이상의 싸움과 시비거리를 아예 없애버리셨던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한 방이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볼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날마다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그거는 오히려 자기에게 안 맞는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야곱에게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는 이런 이 시련을 통하여서 진정한 형제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문제 속에서 이것만 해결받기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실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담이 막혀 있고 가시덤불이 놓여 있고 멀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다 하루아침에 안개 사라지듯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였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